오늘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유다의 주변국들, 모압, 암몬,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 아닙니까? 불다. 그래서 에돔이고요.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요단강, 이제 모압과 암몬의 좀 남쪽에 거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주변국 가서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페트라라고 관광지로 있습니다. 페트라. 그럼 이제 어떤 영화에도 나오는데 바위가 엄청나고요. 이런데 사람이 살까? 이런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좁은 협곡을 들어가야 되고요. 이 에돔이 그렇게 아주 독특한 지형 속에서 살면서 외침으로부터 견고한 요새 가운데 보호를 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연이 이제 나름대로 아주 튼실한 나라,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죠. 근데 이제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이 막 득세할 때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측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제 에서의 아들의 아들, 손자가 이 대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만 사람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거든요. 에돔 사람, 대만 사람. 이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나 봅니다. 그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고대 사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었다.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이 드단은 사실은 이제 에돔 지역은 아니고요. 에돔에서 좀 떨어진 에돔과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네들 더 이상 에돔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네들에게 이제 고난이 당하고 재난이 닥칠 테니까 도망가라.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이제 그 9절부터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실 것이고 그 땅을 두렵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보세요. 9절을 보시면 포도를 거두는 자. 여러분 우리가 포도 딸 때 좀 남겨놓습니까? 다 따죠.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 물론 가지치기 할 때도 있고 좀 남겨두는 그런 것도 있지만 포도 수확을 할 때는 다 따고 내년 수확 기다리는 것처럼 너네 그냥 쌍그리 다 따버린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이런 이미지들을 자꾸 주세요. 자, 도둑이 남의 집을 탈취할 때 요거는 주인이 좀 남겨서 나중에 써야 되니까 남겨두고 탈취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네는 그냥 완전히 멸망한다. 10절에 에서의 옷을 벗긴다.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한다. 옷을 벗기는 그 수치감. 이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너네들은 완전히 너네들 치부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11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은 내가 먹이겠다면서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약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계속 또 보시면 12절에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신다. 이 잔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습관이 없는 자도 지금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았냐. 너네도 반드시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고요. 보스라의 놀람, 치욕거리,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이제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이제 아주 수치가 되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에돔에 대한 멸망의 이유를 핵심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위 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주 형태죠. 실제로 페트라 가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요새인 거죠. 외세로부터의 침입이 철저하게 단절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바위 틈에 살고 산 꼭대기를 점령해서 고지대를 점령하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벌 떨어. 이 일종의 교만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두렵게 하실 거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야, 나 독수리. 나 높은 데 있어. 내가 그냥 날개를 펴고 확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 나는 못 이겨. 이게 에돔의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교만을 떨어버리시겠다. 끌어내리시겠다. 여러분 여기 요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왜 하나님께서 이 49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미지들, 뭐 포도를 딴다, 뭐 도둑이 온다, 이런 이미지를 쓰시느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쳐? 이런 자세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또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 지나다니는 자마다 놀라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한다. 아이고 저 에돔 저렇게 망할 것 같지 않던 저 에돔이 망했네 하면서 탄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미지를 또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많고 거기 굉장히 풍요했던 그 도시가 지금 사람들이 없고 황폐했던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될 것이다. 19절에는 사자 이미지가 나오죠. 사자가 숲에서 확 나와가지고 견고한 성을 치는 것처럼 너네들을 다 그렇게 쫓겨날 것이다. 너네들은 다 쫓겨나고 내가 세우는 목자, 내가 세우는 어떤 지도자가 서게 될 것이다.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어라. 양떼 어린 것들을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를 황폐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방 민족이 와서 에돔을 완전히 그렇게 황폐하게 하지 않겠느냐.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동해가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에는 독수리 이미지가 나오죠. 아까 에돔이 내가 독수리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 보스라, 에돔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네들 진통하는 여인 얼마나 해산할 때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 같은 아픔들과 고통들이 용사라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쓰면서 너네들이 하나님이 너네들을 치시면 너네 아무것도 아니고 너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은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러면 어떠지? 하나님 저러면 어떡하지? 매사 이렇게 벌벌 떨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게 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있었어요. 이때. 근데 이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듣고 히브리 여인에게 가서 애를 낳을 때 남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그렇게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바로 말 듣고 남자아이 죽였다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겠지. 그래가지고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합, 아주 이스라엘 나쁜 왕이죠. 이세벨의 사주를 받았던 이 아합이 엘리야를 이제 기근 가운데 찾아다닐 때 오바디아라는 신하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제 오바디아를 엘리야가 만나서 아합한테 갈 거야 말을 하니까 오바디아가 아니 저기 여태까지 찾았다가 못 찾았는데 아합이 찾아왔다가 없으면 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기고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양식을 공급했던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어쩔 수 없이 직업이 왕의 신하라서 아합과 함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합이 다 죽이려고 그럴 때도 자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합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 하나님을 더 공경한다, 경외한다. 여러분, 정말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허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서 결국에는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으로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바위 틈에 살면서 자기를 독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두렵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녔던 교만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 포도를 따는 이미지와 도둑의 이미지와 사자의 이미지와 독수리의 이미지로 그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완고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범죄하며 살았던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